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4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 중에 손을 든다는 것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손을 드는 게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손을 든다는 거예요. 이 손을 든다는 기도에 대해서 다윗은 내 손을 주께 들리이다 라고 기도해요. 다윗이 기도할 때 주님께 손을 들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엘리야처럼 땅바닥에 엎드려 주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엎드려서 주를 경배하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손을 든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최근에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손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저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전쟁은 이거밖에 없어요. 광야에서는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아말렉과 싸웠어요. 성경 전체의 아말렉은 육신을 가리켜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여기에 출애굽할 때부터는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모세잖아요. 그런데 이 9절에 갑자기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시점이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말하기를 너는 나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가 나가 싸움을 하는데 자신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이것이 홍해 바다를 가를 때도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쓰셨죠. 그 지팡이를 들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데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드니까 손이 무겁죠. 그런데 모세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자기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손이 내려가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이 기도가 끝까지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였죠. 기도의 손이 끝까지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의 팔이 피곤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어요. 12절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요. 해가 지도록 계속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손이 내려오지 않는 한 끝까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의 스토리는 마지막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나가서 여호수아가 다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겼는데 그 승리의 근원은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내 손을 들리이라. 다윗이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내 손을 주께 든드나이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손을 든 것은 주님께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손을 든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손을 든다는 것.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요,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까지 기도하게 하세요.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의 몸무게를 주님께 완전히 기대는 거예요. 그것이 맡기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새벽에 아주 많이 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중 부정은 강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일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를 알길 바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용은 안 써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궁금하죠. 아시아에서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런 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가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환경은 얼마나 어렵냐면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주님이 소망의 주님이 왜 우리에게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들었죠. 왜 주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만드셨을까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 삶 속에 이제 끝이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날을 주님이 우리에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9절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게 소망이 이제 없다는 거죠. 이제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사도 바울에게 허용하셔서 이제는 나한테 그만 살라고 하시는구나. 무슨 일 때문에 그만 살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이 절망, 소망이 전혀 없는 삶, 그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죄는 증책을 하시잖아요. 근데 죄 때문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기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 속에요. 아, 이제 끝이구나.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지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의지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스스로 이제 안 되겠다. 이런 삶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믿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 중요하죠. 주님은 믿음을 보시죠. 그리고 죄사함도 믿음으로 얻게 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요, 이 9절 끝에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거요. 의지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믿는다는 거랑 의지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의지한다는 거. 의지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을 주께 맡기나이다 라고 기도해요. 맡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것입니까? 이것은 설명을 좀 필요하네요. 성경 구절을 좀 더 말해야 되겠어요. 맡긴다는 것,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어디냐면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제가 사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가장 자주 본 말씀이 이거예요. 시편 37편 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에 다윗이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맡긴다는 단어가요,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맡긴다는 말씀을 왜 다시 고린도후서에 이어서 설명하냐면, 이 맡긴다는 단어가요, 이게 히브리어를, 이 킹제임스 버전에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했어요. 영어로. 이 맡긴다는 단어가요, 롤오버예요. 롤이란 말은 뭐죠? 롤이 굴러가다잖아요. 이게 맡긴다는 단어예요. 맡기는 게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건너가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세워진 도시가 길갈이에요. 길갈의 기념돌이라고 기억나죠? 이 전쟁을 이김을 선언하고 기념한 것이 길갈이에요. 이 길갈이라는 말이 함께 굴러간다는 말이에요. 롤오버. 오늘 약속의 말씀이 이 시편 37편 5절이에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주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삶을 맡기는 것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맡길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은 전능자세요. 근데 그런 분께서 왜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제 끝이구나. 나보러 그만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랬던 것처럼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그런 날이 와요. 다윗이 와요. 다윗도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는 날이 와요. 여러분, 그날은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 부활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네 생각에는 내가 끝이구나 라고 여기는구나. 네 생명은 내가 붙들고 있어. 이걸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께 맡겨지는 삶, 주님께 맡긴다면 그분이 이루세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도록, 자기를 내 힘으로 살지 않도록 하려고 이런 절망을 주님은 허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새벽에 새벽 제단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아침에 나아온 영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가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삶을 맡기는 삶이 주님이 이 새벽에 깨어나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여호와께 너희의 길을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약속하신 주를 찬양하나이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우리의 길을 주께 맡기나이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손을 들리이다. 모세처럼 우리의 손을 들리이다. 육신과의 전쟁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화나는 것조차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나이다. 우리의 손을 들리이다. 주여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